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꿈 함께 꾸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꿈에 대한 이야기들이 간혹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 비하여서 구약에서는 꿈,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면서 꾸는 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꿈, 환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며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셉이지요. 요셉은 보통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데 그는 꿈을 꿉니다. 어느 날 형제들에게 찾아와서 형제들이 쌓아놓은 곡식단이 자신이 쌓은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은 별로 반기하지 않지요. 그럼 우리가 너보고 섬기라는 얘기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형제들이 별로 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은데요. 이후에 요셉은 다시 자신이 꾼 꿈에 대하여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오늘은 어떤 꿈을 꾸었느냐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하여 절을 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 또다시 화가 나지요. 그러면 이제는 부모님들도 너를 향하여 절을 하라는 얘기냐? 라고 하며 별로 반기하지 않으며 화를 냅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뿐만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요셉도 또 그의 형제들도 알지 못하였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흉년과 가뭄이 들었고 그 계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요셉을 향하여 형제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꿈,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계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계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꿈꾼 사람들, 환상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또 다르게는 야곱, 요셉, 또 다르게는 느부갓네살 왕, 또 다르게는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주셨는데요. 그 꿈과 환상을 통하여 결국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꿈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계시를 위하여서 그렇게 꿈을 이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쳐있는 이들, 고난 이들, 상처와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이들에게 때로 꿈과 계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여 주시기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꾸시는 꿈을 함께 꾸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꿉시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요, 부부가 앉아 계신 분, 부모와 자녀가 앉아 계신 분, 그리고 또 형제와 자매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별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시다. 잘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꾸는 꿈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꾸는 꿈은 멀리만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꿈꾸게 하신 그 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분명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꿈꾸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앞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기드온처럼, 에스겔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꿈을 꾸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고 경계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때로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하여서 우리의 꿈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꾸시는 꿈이 일치하고 딱 맞으면 좋은데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과는 달리 나의 꿈, 나의 생각만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에 합당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삶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나의 꿈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참 쉽지 않지요. 내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그 꿈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쉼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혹 그 길이,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길은 오히려 우리를 절벽 끝으로,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꿈인 것을, 그 꿈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무너지는 이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혹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꿈,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 나의 꿈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면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전혀 다른 길, 낯선 길, 힘들고 어려운 길, 때로는 십자가와 같은 그 길일지라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베레셀의 하나님으로 우리 의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형편과 상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소유하게 되었고 인생이 변화되어졌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첫 발걸음을 내딜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어렴풋이 기억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야곱이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마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지요? 약삭 바른 사람, 속이는 사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꾀를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형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신에 앞서서 세상에 나왔고 자신이 차자가 될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그래서 놓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장자권, 축복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생명을 그 가정에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생각되어졌고요. 그래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이 있었고 또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아버지가 주는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안타깝게도 이 장자권과 축복권, 이 권한을,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꾀를 가집니다. 어머니와 함께, 자신을 편애하는 어머니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요,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축복권을 받고요, 형에게 단팥죽 한 죽을 팔고요, 그리고 이 장자권을 빼앗지요. 그렇게 해도 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자신의 손에 움켜쥐고 이제 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곧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모든 일을 알고 아버지와 형이 분노하고 화를 내어서 이 야곱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 자신의 생명이 빼앗음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야곱을 여기에 두어서는 안 되고 형 에서의 눈길을 피하여서 도망가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보냄을 당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그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실은 자신이 머물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그는 난생 처음 그의 발걸음을 어머니의 보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낯선 땅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틀 정도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도착한 곳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지명의 이름처럼 그 지역에는 아몬드 나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루스라고 불려지는 곳에 가 보니까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이 나무도 제대로 잘 자라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는 이제 밤을 맞이하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던 아버지의 집, 어머니의 편애를, 어머니의 사랑을 누리며 무엇이든지 넉넉히 보장되었던 그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가는데요, 외삼촌이 정말 자신을 반겨줄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고 꽤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짐승이나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해함을 당하면 어찌하나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밤을 어떻게 지새야 하나, 그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그저 돌무더기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요, 돌 베개로 삼습니다. 집에서는 좋은 것으로 베개를 삼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 베개와 같은 것도 없어서 그저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돌 베개를 삼아서 밤새 몸을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하던 그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화에 나오는 장면이 그에게 이루어졌는데요, 한쪽 편에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는 꿈과 환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보는데요, 바로 사닥다리 환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쪽 끝은요 땅에 딛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 끝은요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이렇게 기대어진 이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것이지요. 이 환상에 대하여 이 학자들은 단순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라고 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기도를 또한 참으로 천사들이 갖고 와서 야곱에게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뢰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의 응답의 기도를 야곱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이 사닥다리 하늘 위에 거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향하여서 놀라운 선포를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 위에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뭘 이야기해 주셨냐면 나는 여호와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면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서 또 다르게 바로에게 가서 도대체 이 일을 누가 시켰느냐라고 이야기하면 뭐라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나다,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며 이름을 알려주신 것, 그 힘, 그 약속을 붙잡고 그가 나아가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야곱에게요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지요. 도망자인 그에게 오늘 이 시간 누일 곳도 없어서 그냥 맨 바닥에 맨 땅에 돌베개 자고 있는 그에게 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누구이냐면 야곱에게 조부인 아브람 그리고 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인 그 하나님인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람과 이삭, 그러니까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단순히 혈연적 계보가 아닌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가정 가문에게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앞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람에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저 아브람이 예라고 순종하며 따라가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지요. 이 이삭이 아버지와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하여 얼거매임을 당하고 스스로 생명을 내어 놓았을 때 이삭을 축복하시며 그에게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이어져 갔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의 자리에 도망자 신세에 선 그에게, 야곱에게, 알지? 너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준 그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너에게도 줄 거야. 너를 통하여 약속이 이어져 가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흥분되고요, 기쁘고요, 한편으로는 야곱, 절망의 상황에 있는 그 야곱이 얼마나 다시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요 흥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면 그 약속에만 멈춘 것이 아니라 야곱, 오늘 이 시간 위기의 시간에 직면해 있는 야곱에게 꼭 필요한 약속을 하나님은 또한 주신 것을 봅니다. 세 가지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야곱과 동행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형 에서의 위협 속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바단 아람 하란을 향하여 걸어가는데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곳까지 갈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붙잡고 약속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과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옆에 계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도 당치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야곱에게 주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준다고, 귀환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머물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향해 가는데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그에게 있었겠지요. 다시는 못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더 그에게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 야곱에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게 해줄 거야. 약속의 사람이니, 약속의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이니, 하나님의 사람이니, 다시 약속의 땅 이곳으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리라, 귀환시켜 주리라.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이 도망자의 신세의 자리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그를 통하여 그의 후손에게 축복의 근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는 그 역사를 야곱을 통하여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데는 약 20여 년 정도가 경과되어졌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과 다른 사람들이 때로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시련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의 부가 늘어나게 해주시지요. 마침내 그를 돌이켜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에서를 두려워해서 힘겨워하는 그 시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와 씨름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12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행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통하여 그와 함께 해주셨고 그를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은혜가 그에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렸던 이 야곱이 소위 사닥다리 환상, 사다리 꿈을 통하여서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자신으로는 꿈꿀 수 없었던 소망, 희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하여 다시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의 자리가 변하여 성공의 자리가 되었고요, 낙심과 절망의 자리, 참으로 힘겨운 자리가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환상에서 깨어나서 놀라운 고백을,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그가 깨어나자마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그가 생각하기에는 브엘세바, 모든 것이 보장되어지고 모든 것이 편안한 것, 안정과 안녕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하였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 이 루스라고 하는 절망과 낙심의 땅, 슬픔과 아픔이 있는 땅,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서 그저 눈물로 밤새 뒤척였던 이 땅에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셔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 돌베개를 일으켜 세워 기름을 붓고 그곳의 땅의 이름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다시 돌아오는 그날에 제가 잊지 아니하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곳 베델, 하나님의 집,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기도 하지요. 이런 모습은 이전의 그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였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움켜잡으면 내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장자권과 축복권을 어찌해서든지 빼앗아서 내 것 삼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내 부귀영화를 위하여 좋은 것이다 하며 살아갔던 그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여러 사건들이 또한 있었지만 어리석었던 그가 바로 베델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겜에서 치욕을 당하였지만 베델로 올라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어주고요, 그의 삶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실천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사건, 특별히 그가 절망과 낙심을 겪었던 루스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꿈을 꾸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서도 계속하여 강조하며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의 꿈을 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꿈꾸시는 그 꿈을 이제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홀로 하나님 꾸시도록 하지 말고요,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요, 이제 내 꿈과 하나님의 꿈이 다르다고 한다면 내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꾸시는 그 꿈이 우리에게 더욱더 선하고 귀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을 우리가 함께 꿈꾸면요,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그 꿈이 이루어져도 이상하게도 마음이 흡족하지 아니하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꿈 꾸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그 꿈을 행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꿈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 세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꿈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곳을 담임하셨다가 이제 은퇴하신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류에게 아주 커다란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주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르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 인간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창조 사역의 동역자에게 주신 또 다른 특권이 있는데요, 리고레 목사님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동물들도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가끔 이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강아지나 또 고양이나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이렇게 하면 얘가 꿈꿨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그렇게 꿈을 꾸는 동물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건 그냥 동물의 꿈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만, 인류에게만, 창조사역의 동역자인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분별하고 그 허락하신 그 꿈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른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바라고 하기는 이제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노력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지체되어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다시 온전히 든든히 서서 인내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면요, 절망의 벽을 밀어서 희망의 분을 만들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슬픔의 땅을 기간하여서 희망의 결실을 맛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는 일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꿈을 함께 꿈꾸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꿈을 함께 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서 루스를 베델로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시간 원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것이요, 우리의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가 함께 원하고 바라고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준비해서 열심히 해도요, 잘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 우리의 바람과 소망보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여의도 수목원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이다. 온전한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꿈을 이루어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행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나에게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다 좋은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좋은 믿음 생활을 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어가는 것,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함께 부모와 자녀가 이루어가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 그 꿈, 하나님의 꿈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지난 한 주 무엇을 위하여 달려오셨습니까? 혹 그 길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분은 안 계십니까? 돌베개를 베고 뒤척였던 분은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나이와 상관없더라고요. 세상의 경력과 또 신앙의 연륜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꼭 맞는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을 꾸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어떤 일을 도전하게 하실까요?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까요? 함께 꿈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그런 우리를 꿈꾸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여 주신 그 꿈을 붙잡고 더욱 힘써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사랑으로 허락하신 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꿈을 더욱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